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불교의 대표 경전인 법구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업과 덕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또 내가 지은 선한 행위와 덕이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과 친지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모든 의문에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지혜를 따라 업과 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과 주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가 담긴 행위입니다. 즉, 마음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은 선업이 되고, 내가 화를 내며 남을 해치려 할 때 그것은 악업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악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반대로 마음이 선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업의 작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늘 화를 내며 동료를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업이 불러온 과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늘 미소를 지으며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신뢰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가져온 열매입니다.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선업이 항상 즉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편함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자 그는 원칙대로 엄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오히려 그를 원망했고, 교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선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진심을 이해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손해 같았지만 그 행위는 결국 덕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선업은 때로 당장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덕으로 꽃피게 됩니다. 이제 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란 선한 업이 쌓여서 생기는 밝은 힘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덕을 훔쳐갈 수 없는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불에 탈 수도 있고 도둑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지켜줍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수확할 때마다 쌀 한 대박을 절에 보시했습니다. 이웃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삶에는 늘 풍요로움이 깃들었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웃들은 먼저 나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덕이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던 그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그 소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덕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과 덕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미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업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며,
남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이 빚어내는 결과는 나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적인 업을 짓는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고통으로 돌아오지만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선업을 쌓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 덕은 가족들에게 신뢰와 편안함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덕은 더욱 특별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쌓은 선업으로 생긴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덕회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시하거나 수행으로 얻은 덕을 가족이나 돌아가신 조상에게 회향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도제와 같은 불교 의례도 바로 이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덕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심지어는 조상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재산입니다. 법구경은 업과 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를 해치고 착한 자는 스스로를 돕는다. 덕은 불도 태우지 못하고 도둑도 훔치지 못한다. 덕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업과 덕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작지만 꾸준히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피곤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이런 것이 모두 선업이자 덕입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바른 마음의 사용입니다. 보시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것 또한 큰 보시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서 묵묵히 동료들을 돕고 늘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승진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억울함을 느꼈지만 불평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몇 년 후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고 그는 마침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선업이 덕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업은 당장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사과 씨앗은 반드시 사과를 맺고 고추 씨앗은 반드시 고추를 맺듯이 선업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어떤 씨앗이 먼저 자라고 어떤 씨앗이 나중에 싹트는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보상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선업을 지으며 덕을 쌓아야 합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선한 업을 쌓아 덕을 길러라. 업과 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향기가 꽃을 감출 수 없듯 덕을 쌓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업과 덕을 길러보십시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